하나님 말씀 묵독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6절에서 11절을 교독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좋은 관계, 좋은 관계. 관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나 사물이 서로 관련을 맺거나 관련이 있는 것을 관계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나 사물이 서로 관련되어지는 것, 우리는 관계다. 우리들의 삶에는 다양한 관계들이 참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있고요. 또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또 형제들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비즈니스 관계, 친구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다양한 관계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다양한 관계들로 구성되어져 살아가고 있지요. 중요한 것은 이런 관계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잘 만들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이지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저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관계를 잘 만들어 간다면 좋은 관계가 되지만 잘 만들지 못한다면 그렇지 못한 관계로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관계 또는 나쁜 관계로 구분되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구분되어진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는 어떻게 할 때에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에 긴밀도가 있음을 말합니다. 긴밀도란 말은 관계가 가까워져서 아주 빈틈이 없는 상태를 긴밀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긴밀도 평가는 나랑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실체의 모습이 잘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라면 상대 위기에 서둘러 내가 좋은 쪽으로 대응하면서 위험까지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좋은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면서 자녀의 건강을 챙겨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처럼. 그러나 그렇지 않은 관계라면 상대 위기 앞에 무관심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관계를 설명할 때 아브람과 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람과 조카 롯은 함께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롯이 삼촌을 따라서 새로운 땅으로 옵니다. 이제 두 사람이 헤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줘서 이 아브람과 롯이 살고 있는 땅에 가축도 많아지고 종도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다투게 돼요. 그래서 아브람이 먼저 제안합니다. 내가 먼저 내 곁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가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좌할 것이라고 하면서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내 앞에 온 땅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좋은 땅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먼저 주는 겁니다. 그자 롯은 양보도 없이 기름지고 물이 풍부한 소돔성이 있는 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 기록하죠.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제 떠났습니다. 서로 이제 떠나서 롯이 새로운 땅,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요단 들판에 거기서 살아가는데 물이 풍부한 곳이다 보니까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잘 되고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던 다른 부족들이 시기가 나서 저들이 동맹을 해가지고 이 롯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롯의 재산을 다 뺏어가고요, 가축도 다 뺏어가고 심지어 롯을 전쟁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2절에 보면 이 기회를 가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더 좋은 땅을 선택한 롯, 그러나 이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가 있었기에 이 아브라함이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그 롯을 구출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4절은 기록하죠.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16절에 보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롯을 구출할까요? 롯과의 좋은 관계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좋은 관계란 상대가 위기를 당했을 때 기꺼이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저를 향하여서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을 좋은 관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이런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이제 모세가 죽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이 있는데 아이성입니다. 이 아이성에 가서 대참패를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게 되지요. 그러다 가나안 땅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넓은 지역의 도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브온 왕이 새롭게 만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친을 합니다. 이미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다른 문화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살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자기들까지 온 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화친을 하게 됩니다. 이 화친이란 말은 서로 의좋게 지내는 감정과 사실을 우리는 화친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1절에 말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기브온이 화친을 합니다. 그러자 그 가나안 땅에 먼저 살고 있던 5개의 왕들이 동맹을 합니다. 너는 왜 저 여호수아와 화친을 해? 왜 하나님 믿는 저들과 화친을 해? 그래서 5개의 동맹국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기브온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5절에 기록하죠.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모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기브온은 여호수아와 화친했다는, 가까워졌다는 것 때문에 먼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5개 왕들로부터 이제 연합군에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때에 기브온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6절은 기록하죠.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자기들과 화친, 관계가 가까워진
이 기브온 사람들을, 기브온성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이제 이 기브온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7절은 기록하죠.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래서 이제 길갈에서 올라가서 기브온에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가나안 땅의 아모리 5왕 연합군과 또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람이 이제 함께 연합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왜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왕, 기브온 땅의 사람들을 도와줄까요? 기브온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어서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지금 도와주는 것. 하나님은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을 함축한 게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서부터 4번째 계명은 하나님 관계 잘하라는 겁니다.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뭐냐? 사람 관계 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딱 2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관계 잘하는 겁니다. 2번째는 나와 사람, 이웃과의 관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 관계에 관한 책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와 새로운 영적 관계를 형성한 이 기브온 사람들, 특히 연합군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 관계 속에 어떤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브온 사람과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가를 보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 맺어진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무엇을 주었을까? 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주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째는 심리적 안정을 주었다.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 속에 정신적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공간을 가지고 있죠. 이것을 심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심리라는 것은 마음의 작용입니다. 또 의식의 상태를 심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의식은 사물에 대해서 인식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떠냐? 마음은 생각을 만들고 감정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거합니다. 정신적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 거하냐? 우리 마음 속에 거합니다. 이 심리에서 안정을 줬다. 이 안정이라는 말은 뭐예요?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제 연합군과 전쟁을 해야 되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새로 와가지고 5개 왕들과 이제 싸워야 됩니다. 그것은 기브온을 지켜주기 위해서. 왜? 기브온과 새로운 영적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올라갔어요. 광야 40년 지나오기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오자마자 또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냐? 심리적 안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서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전쟁 내가 이기게 할 거다.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8절은 기록하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이 전쟁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광야를 지치게 건너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무너지는 걸 보았고 자신 있어가지고 아이성을 전쟁하러 갔지만 거기서 대참패합니다. 전쟁의 패배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5 왕들과 연합군과 싸워야 됩니다.
이럴 때 여호수아에게 찾아오는 심리적 불안감, 마음의 염려 얼마나 클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때라고 말해요. 그때. 지금 마음에 막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여기서 전쟁은 죽거나 사느냐 문제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전쟁에서 이기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준 은혜가 뭐냐? 심리적 안정이에요. 그래 여호수아 10장 8절에 이러고 하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첫 번째 준 선물이 뭐냐? 심리적 안정입니다. 여러분, 심리적 안정이 참 중요합니다. 왜? 사람의 심리, 정신적 세계가 육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육체는요, 정신적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 스트레스입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 가득 차고 막 심리적 현상이 오면 그게 바로 내 몸에 육체로 연결하게 되어져서 약한 부분을 막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육체와 정신적 세계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찾아와 주신 선물이 뭐냐? 심리적 안정입니다. 하나님은 본 적 없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심리적 안정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오늘도 말씀이 깨달아지면, 말씀이 들려오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다 보면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나 많아요. 내 미래를 염려하면 스트레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 드리다 보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 뭐예요? 심리적 안정감이에요. 왠지 모르게 아이가 엄마 품에 있듯이 평안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음이 잘 오는 이유가 심리적 안정감이 오기 때문에 막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 예배 시간에 깨우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역사하면 그렇게 편해 주무실까. 이렇게 음향 소리가 큰데도 그건 뭐냐? 심리적 안정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뭘 또 아멘이야, 아멘. 여러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심리학자 맥피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느냐? 악기를 연습하는 아이들을 157명을 데리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 무슨 실험을 했는가 하면 아이들이 처음 악기를 시작했는데 9개월이 지난 다음부터 아이들이 실력이 막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이 시작했는데 157명이 막 실력 차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연습량도 똑같고 어떤 조건도 다 똑같은데 왜 아이들이 이렇게 실력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날까? 그래서 연습 전에 아이들에게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음악을, 이 악기를 언제까지 할 거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아이들의 대답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저는 엄마가 하라 그래서 해요. 1년만 할 거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두 번째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할 거예요. 학교 수업이 있어서. 세 번째로 저는 음악을 계속 할 거예요. 악기를 계속 연주할 거예요. 그래서 9개월부터 실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 앞으로 음악을 계속 하겠다는 아이와 1년만 하겠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겠다는 아이들이 실력이 처지는 거예요. 똑같은 기간 동안 똑같은 시간을 연습했는데 무려 4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1년만 하고 그만둔다는 아이,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고 그만둔다는 아이, 이들은 자신이 음악가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음악을 할 것이라는 아이는 자신이 음악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자신감을 갖습니다. 언제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심리적 현상이 참 중요합니다. 이 심리가 우리 마음이 육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은 뭐냐?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감사를 고백할 수 있고 기쁨을 만들 수 있고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예배 시간만큼은 평안하다니까. 그렇게 예배 오기 전까지 이런 근심 저런 근심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예배 시간에는 평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졸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적 안정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새로운 힘을 공급해 줍니다. 좋은 관계를 하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에너지가 공급된다는 겁니다. 당시 여호수아가 했던 것은 길갈입니다. 이들이 기브온입니다. 이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가려면 산악지형이라서 40km 정도 되는데 3일 정도를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기브온으로부터 이제 5 왕들이 연합군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말하느냐? 지금 출발해라. 그래서 밤에 이동합니다. 밤에 이동하는데 산악지향이라서 3일을 가야만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도착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날 밤에 도착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죠. 여호수아 10장 9절에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3일 가야 되는 그 거리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에너지를, 새로운 능력을 공급해 줘서 하룻밤 사이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저들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3일을 가야 되는 이 산악지형을 어떻게 그것도 낮이 아니고 하룻밤 사이에 갈 수 있을까요? 저들의 힘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 능력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룻밤 사이에 도착했는데 이 기브온에 있던 5 왕들이 저들이 올라오면 3일 정도 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설마 나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밤에 도착해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5 왕들이 꼼짝없이 당하고 마는 거예요. 새로운 능력의 작전이었어요. 이건 사람의 작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작전 방법이었어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이상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은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적을 만들어 주신데 기적은 인간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그 다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다 보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어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은 누가 도와줘야?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도우면 놀라운 일들을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면 우리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들을 3일을 가야 돼요. 그런데 하룻밤 사이 야간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준 거예요. 새로운 능력을 주고 나니까 도착하자마자 바로 공격하니까 이 기브온의 5 왕들이 속수무책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전의 지혜도 주었고 저들이 3일 가야 되지만 하룻밤에 갈 수 있는 능력도 주었고 새로운 것을 공급해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만 가지고 살지 마세요. 내 힘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놀라운 일들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두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못돼요. 하나님이 도우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뜁니다. 42.195km는 뭐냐? 인간의 한계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오래 달리기라는 거 해보셨잖아요. 오래 달리기 막 처음에 뛰다 보면 운동장 몇 바퀴 뛰다 보면 숨이 여기까지 차요. 여기까지 차요. 더 이상 정말로 뛸 수가 없어요.
다 뭐합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다 주저앉아요.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마라톤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42.19km 뛰다 보면 인간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숨도 여기 차고 다리도 다 풀리고 이젠 도저히 뛰어갈 수 없을 때, 그게 인간의 한계점입니다. 이럴 때 다시 내 육체를 끌고 가는 힘이 뭐냐? 정신적 세계입니다. 정신적 세계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 선수인데 여기서 내가 무너져야 되겠냐? 그래서 다시 정신이 이를 악물고 또 뜁니다. 갑자기 좀 힘이 생겨요. 정신적 세계로. 그런데 이 정신적 세계도 가다 보면 꼭지점이 옵니다. 더 이상 못 갑니다. 정신도 다 무너지고 육체도 힘이 빠져 이제 주저앉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점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시금 뜨게 하는 힘, 에너지가 뭐냐? 어딘지 모르게 내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순간요, 지쳤던 육체의 힘이 솟고 무너졌던 정신석에 새로운 힘이 솟습니다. 그래서 또 달려가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 어떤 걸 주냐? 이런 공급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시면서 가정사, 자녀들 키우면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점까지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 찾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능력을 얻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분명히 3일 동안 걸어가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5 동맹국들이 설마 하고 왔는데 하룻밤 사이에 도착해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공격하니까 이 5 왕들의 군대들이 그냥 속수무치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작전 계획을 누가 줬을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새로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못할 게 없어요. 세 번째,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남부 쪽으로 들어간 이 기브온 땅에 5 왕들이 동맹을 해가지고 왔잖아요. 이제 광야 지나온 것도 지쳤고 전쟁하면 지친 여호수아, 이제 5 왕들과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능력을 주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기브온 땅까지 도착하게 만들었고, 거기서 갑자기 기습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철기 문명이 벌써 발달됐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에서 무기도 시원찮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하느냐? 이 5 왕의 동맹국들이 죽기 시작하는데 칼에 죽은 자들보다가 어떤 일이 생겨나? 하늘에서 우박이 내립니다. 우박이 내려서 칼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박마저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아마 우박 크기는 성경에 안 나왔는데 축구공만 했나 봐. 그냥 한 방 맞으면 픽픽 쓰러질 정도로. 그때 성경은 여호수아 10장 11절로 기록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로론의 빗달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러분, 전쟁은 칼과 창으로 이겨야 돼. 그런데 죽은 자가 칼과 창이 아니라 하늘에 내린 우박덩이로 맞아 죽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가져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들어줘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5 왕들을 몰아내고 추격하는데 해가 질라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를 멈춰주세요. 달이 뜨지 않도록 멈춰주세요. 성경에 보면 24시간 동안 해가 떠 있었어요. 달이 오지 않습니다. 후에 천문학자들이 지구를 관측하다가 시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시간 계산해 보니까 1년이 365일인데 하루가 빠져요.
왜 빠질까 봤더니 성경에 오늘 기록된 여호수아의 기록입니다. 태양이 하루 멈춘 거를 천문학자들이 찾아냅니다. 이 기록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민수기서 2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거의 끝자락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백성을 뒤로 돌아가라 그래요. 자기들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돌아가라니까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뱀을 보내가지고 갑자기 광야에서 사람을 물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들이 지나온 사막은 아라바라는 사막인데 광야를 지나면서 한 번도 뱀에 물려 죽인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처음 나옵니다. 이때 장면을 민수기서 21장 6절에 기록하지요.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 갑자기 뱀이 나타나서 원망하는 저들을 막 물려 죽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죽고 남편이 죽고 막 아내가 죽기 시작합니다.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니까 모세를 찾아왔어요. 조금 전까지 모세를 원망하던 자들이 모세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이 나왔다. 모세야, 저 백성 살리려면 높은 장대에다 뱀을 매달아라. 그리고 쳐다보게 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높은 장대에다가 뱀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이거 쳐다보면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장면이 민수기서 22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이 장대를 뱀을 쳐다보시면 다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백성들이 뭐라 말하는가 하면 모세요 말 같은 소리를 좀 해요. 저 뱀이 내 자식도 물리고 아내도 다 죽였는데 어떻게 저 뱀을 쳐다봐요?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짓고 쳐다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아니 몸에 독이 퍼지는데 쳐다본다고 살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백성들이 이해될 거예요. 여러분을 기도해야 될라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했어요. 뭐라 그래요? 네, 하나님께서 저보고요 여러분들 보고 데리고 좌측으로 500m를 가래요. 거기 가면 큰 약초밭이 있대요. 근데 그 약초밭이 잎이 큰 약초가 이게 해독작용이 최고랍니다. 그 잎을 따가지고 바위에 찧어가지고 뱀에 물린 데다 탁 대래. 그럼 독이 싹 빠져나간대. 이해되나요? 안 되나요? 이해돼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해되는 이런 설명을 안 하고 장대에다가 뱀을 만들어 쳐다보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이해되는 방법을 설명 안 하고 이해 안 되는 방법을 설명했을까 그 말이에요. 김준 집사님 어려서 산에 가 놀아봤어요? 뱀 봤어요? 뱀이 산에서 놀다 보면 사람을 물지요. 주로 어디를 물지요? 발 앞을 물어 뒤를 물어요. 뒤를 물지요. 그러면 발 뒤꿈치에 뱀에 물렸다. 그러면 제일 먼저 취하는 조치가 뭔가요? 어떻게? 이렇게? 뭐 한다고? 무슨 끈을 가지고 산에서 끈이 없으면 칡렁쿨 가지고 뭐예요? 묶지요. 자, 그럼 발목에 묶였다. 어디를 묶지요? 아래를 묶나요? 위에를 묶나요? 위에 어디쯤 묶어요? 예? 여기? 여기 묶으면 죽어. 안 돼. 여기 여기 무릎 밑에를 묶지요. 그리고 묶는 이유는 뭐예요? 피가 이 심장까지 올라오지 못하도록 지혈을 묶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병원에 가서 이 다리 밑에 있는 독만 제거하면 삽니다. 인간은요 구성이 피가 순환하게 돼 있어요. 몸을 움직일 때 피가 빨리 돌아. 그래요.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저들이 이해되는 방법을 하나님 줬어요. 여러분이 지금 뱀에 물려 독이 퍼져 죽는데 하나님께서 저보고 왼쪽으로 500m를 가래요. 거기 큰 약초밭이 있대요. 거기 가면 잎이 큰 약초가 있는데 그 해독장이 좋아서 그걸 뜯어가지고 바위에 찧어가지고 뱀에 물리게 되면 독이 빠져나간대라고 하면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서로 그걸 뜯으려고 뛸까 안 뛸까요? 빨리 뛰죠.
뛰면 독이 어떻게 되죠? 약초밭도 못 가고 다 죽어요. 가다가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높은 장대에 뱀을 해놓고 뭐 해라? 쳐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쉬운가 보세요. 눈알만 돌리면 돼요. 아니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민수기서 21장 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모두 살더라. 안 쳐다본 자는 죽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됩니까? 됩니다.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야. 쳐다본 자는 모두 살았더라. 우리는 뭐 생각합니까? 약초만 생각하고 있어요. 가다가 죽는 줄 모르면서도. 하나님 방법은 너무 쉬워요. 쳐다본 자는 모두 살았더라.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세요. 여기 구원이 있습니다. 무슨 십자가?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무슨 예수 그냥 기독교인을 만들어? No! 너무 쉽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방법이 시작됩니다. 기도한다고 됩니까? 됩니다.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의 방법으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어보세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관계입니다. 하나님 관계 잘하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심리적 안정도 주실 것이고 새로운 힘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방법이 응답이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 최후 승리 얻기까지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열과 앞뒤까지 험한 십자가 묶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 빛난 멸류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광야 40년을 마치고 들어간 가나안 땅, 처음 밟는 낯선 땅입니다. 이미 강력한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종교와 문화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화친했습니다. 그러자 다섯 명의 왕은 동맹해서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이럴 때 여호수아가 저들을 도와줄 때 여호수아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왜? 광야에서 지친 여호수아입니다. 광야를 지나온 백성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도울 거다. 마음의 평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3일 가야 될 거리를 하룻밤에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작전의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주시는데 놀랍게도 칼과 창에 죽어야 되는데 하늘의 우박으로 죽은 자가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실 겁니다. 새로운 힘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기도한다고 됩니까? 됩니다. 절망 가운데 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보신 놀라운 방법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보면 앞이 깜깜합니다. 아무 빛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힘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평안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안에 좋은 관계를 맺는 영적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연약한 내 모습으로 왔습니다. 부족한 내 모습, 불안한 내 모습으로 왔습니다. 심리적 안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주기 원하오니 오 살아계신 오 성령의 하나님, 주님 나를 도우시고 내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인도하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믿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내가 알 수 없는 새로운 힘으로 공급하여 주셔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수많은 절망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